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와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후에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헛된 것에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온전히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4월 마지막 수요일인데 마지막 수요일에는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간증하실 분들이 잘 안 나오시는데 오늘 저녁에는 몇 분 간증하실랍니까? 간증하실 분은 미리 이름과 구원받으신 날짜와 이래 써서 올려주시면 간증하도록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언제든지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신 그 간증,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말씀을 듣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 또 구원의 간증이 아니더라도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 속에 특별히 경험하신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생활의 간증들을 할 수 있는 분들 계시면 나와서 간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나오실랍니까? 네? 누가 용감하게 간증하면 참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간증하기 시작하면 또 너무 많이 나와서 또 문제인데 이제 너무 먼저 나오신 분들이 없어서 용기를 안 내시는 것이에요. 누가 하실랍니까? 간증 길게 할 필요 없고 한 10분간만 하면 되겠는데 10분이나 15분 조금 이따 하실랍니까? 그러면 질문 시간부터 가지고 또 간증 시간 드릴게요. 오늘도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모세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시대인데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했는지요? 또 무엇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들어오면 제 혼자 대답하지 말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참 재미있고 좋겠는데 마이크가 여러분들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 사람입니다. 다 아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특별히 택했습니다. 남자아이가 나면은 날강에 다 집어 던져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했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석 달 동안 감춰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남자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들키면은 식구대로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의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침 그 바로의 그 에집트의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가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 갈대 상자에 있는 그 어린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보니까 석 달쯤 됐으니까 한 100일쯤 된 사내 아이인데 너무나 귀엽고 예쁘게 생겼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공주가 참 그 마음 착하고 아마 인정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공주의 딸로서 에집트에서 400년간 궁중문학을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그 젖대기까지 어머니가 키웠습니다. 유모를 구하는데 그 숲속에서 숨어있던 미리암이 그럼 내가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해서 그 어머니를 이제 인도한 겁니다, 어머니에게. 그래서 젖대기까지는 그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그 아이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 모세가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40세가 됐을 때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자기 동족이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 있다는 그것이 죄스럽게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돌아보러 갔다가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 분이 나서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였어요. 모래다가 묻어버렸어요. 이 들통이 나가지고 왕이 모세를 잡으려니까 도망갔었죠.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궁중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모세 80세 되었을 때 물 아직 건장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그 민족을 거기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과 영광을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동족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 왕궁에서 영광을 받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죄입니다. 바로 그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 잘하면 바로가 될 수도 있는, 즉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영광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애굽의 모든 영광과 그 보화를 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좋아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선 한 가지 참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얼마나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요. 이게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큰 재물이다 그래요. 이 세상의 부귀 영광, 명예와 권세, 그것은 잠시 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 보화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그 영광과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영원한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천하신 주님이 지금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그건 당연한 것인데, 여기 질문한 대로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1500년 전이나 이전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했느냐? 그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고, 왜 또 무엇 때문에 모세가 아직 오시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을 받았다고 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지금부터 1900 몇십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1900 몇십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세상 마지막까지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바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그것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나 염소, 송아지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차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을 멀리서 믿었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시간적인 차이만 다르지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동일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 모든 제사들은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었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의 좋은 일의 하나의 그림자였다. 진짜 제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모세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구원해 주실 그 은혜를 멀리서 믿었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받을 상급까지 그는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세는 개인적으로는 자기도 모세도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모세도 율법을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를 하나님이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모형이었어요. 모세 이름이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일으키시리니 누구든지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나 같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를 했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악의 종노로 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모형.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1500년 전에 미리 모세를 통해서 고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모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고난이 반드시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버리고 고난을 자취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나 모세가 고난을 받은 것이나,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에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 자기 동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차라리 모세가 나중에 날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자기 동족에게 얼마나 배반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기어코 죽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고난을 받은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 모세의 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받은 거예요. 미리 받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 속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구원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어요. 증거해서 이것이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 받으실 것도 예언했고 영광 받으실 것도 미리 예언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걸 예언만 했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선지자들 속에 계셔서 그 예언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같이 나타났어요. 예?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증거하는 동시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다 받지 않고 고난을 남겨뒀다는 말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을 고난은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실 고난은 남겨두실 것 없이 완전히 다 받으셨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을 고난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아직 받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했고, 모세는 반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받을 고난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을 고난을 모세가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럼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고난은 전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었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지만은 모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음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 상급까지 그는 모세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모세가 당한 고난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라고,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건 아주 정확한 겁니다. 모세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미리 멀리서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그들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것도 다 그리스도로 해서 받은 고난입니다. 결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대답해 드리고